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과 또 각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시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고요한 중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주의 전과 각 예배 초소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게 하시며 믿음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을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저람한 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샤론의 꽃 되시는 예수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하는 없는 능력으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들에게 크신 힘과 소망을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주의 전과 각처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깨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큰 환난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많은 날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과 육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한 불쌍한 영혼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세상이 어렵고 고통과 불편함과 흑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또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반주로 특별 찬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범석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시간 고범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아주 추운 겨울날 캐나다 한 공항에 한국인 청년이 이제 막 도착한 비행기에서 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짐이 오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배기지 클레임 오피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공부하며 머물 집을 한인교회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어떤 성도님과 계약을 했는데 이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비행기는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자 부모님 걱정만 하시니까 우선 캐나다로 가서 호텔에 머물면서 집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로 곧바로 가는 국제선 비행기가 없어서 캐나다 제일 서쪽에 있는 밴쿠버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탔는데 몸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왔지만 짐은 밴쿠버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막상 갈 곳도 없고 짐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막한 그때에 그 배게지 클레임하는 오피스에 한국말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한국말 소리 들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청년은 다짜고짜 그분에게 가서 한국말 하는 분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분은 캐나다에 살고 있던 분이신데 잠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이제 똑같은 상황으로 짐이 밴쿠버에서 오지 않아서 그분도 클레임을 하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사정을 조금 들으시고 자기 집에 와서 조금 머물면서 집을 찾아보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냐고요? 제가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그분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한테 되게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렇게 선하고 착한 분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이다, 하나님 믿는 분이다 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물어봤던 거고, 혹시 이렇게 착한 분이 교회를 다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이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불교였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저는 한국에 그런 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불교 음악 작곡과를 전공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크리스찬인 성도분한테 집 계약 사기를 당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불교분한테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참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심 크리스찬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고, 크리스찬이 제일 못 믿을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전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좋은 사람은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좋은 사람, 이 공식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크리스찬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나 하여튼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사실은 이러한 선포보다 더 귀한 것이 뒤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자신이 책임져야 될 대상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대조가 되는 삭군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12절에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은 선한 목자와는 다르게 삭군에게 맡겨진 양을 위하여서 삭군이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시는데,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을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삭군과 선한 목자는 삭새 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삭군은 삭슬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삭새 매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삭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삭슬 받는 모든 사람이 삭군이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삭은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받아야죠.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삭슬 받는 것과 삭새에 매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삭슬 많이 받아도 삭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삭슬 정말 조금 받지만 그 삭새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삭새에 매이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새에 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군에 있어서는 삭시 많든 적든 삭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든 어떠한 선서를 하며 살아가든 삭군에게 있어서는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아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게 초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삭군과 선한 목자의 두 번째 차이점은 누구의 목숨을 걸고 사느냐입니다. 삭군은 자신의 삭슬을 위하여 남의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삭군은 자신을 위하여서 양들의 목숨까지도 이리와 결탁하여서 이리에게 넘겨주는 일도 서슴지 않게 행합니다. 삭군의 기준은 오직 삭시기 때문에 삭스에 매이면 생명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삭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이 보살펴야 되는 그 양들을 팔아넘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종은 그래서 좀 더 숭고한 사명을 붙들고자 선서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있을 텐데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간호사들의 선서도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하는데요.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귀한 선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의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 삭슬 챙기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삭시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이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하여서 더 깊이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읽고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도우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의 이름을 자신이 은혜 받은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참 많이도 붙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경의 해석과는 다를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받았던 누가복음 10장 25절의 그러한 대화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율법교사는 율법을 지키는 데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9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실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라고 말해주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의 행위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라고 딱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외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곁을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피하여 그냥 갈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지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 피해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요한복음 10장의 분류에 의하면 선한 목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사꾼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선한 목자가 아닌 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누군가를 살리려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요. 여리고에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많이 어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제사장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출현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이랑 레위인들이 말에서 내릴 수 있도록 어린아이나 여자들을 시켜서 아픈 것처럼 죽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그들이 말에 내리게 한 다음에 습격하는 강도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후사정도 모른 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고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이 길에서 그렇게 말해서 내리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에는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했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이들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치며 자신의 예배만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기적인 예배자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시대의 다른 목사님처럼 아니면 우리 성도들처럼 평범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곳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또 자신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유대인을 사마리아인들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도 맞은 사람이 자신을 구하려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사코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인 것도 모르고 또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다 씻어서 자신의 그런 말에 태워서 근처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비용을 미리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잘 봐달라고 부탁도 하고 혹시나 비용이 모자르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노라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진짜 보기 드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 교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했던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그 율법 교사가 들으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일까? 그럼 나도 착하게 살아야겠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을 잘 도와야 한다라는 도덕적 교훈으로 이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을 때, 내가 죽어갈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까?
그리고 첫 번째 질문처럼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우리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참 못 믿게 방해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지역,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가지 말아야 될 그 땅에 가서 그 사람과 적극적으로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이래,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유혹하며 시험하였던 때였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다 아시면서 그렇게 행하였죠.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남들이 다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더구나 많은 과거가 있는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의 만남을 가지셨던 분도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의 죽게 된 너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율법에 매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하며 나를 조롱하였던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율법에 매인다는 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종교 활동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놓치고 잃어버린 것은 그의 첫 질문에서 나왔던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있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하면서 지나갔던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 율법에 매여 있는 자 자신의 삭세에 매인 삶으로는 누군가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협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많이 오고 다니는 그 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하여서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계속하여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사람이 생명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양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께 감사함도 물론 있지만 그 감사함을 넘어서는 미안함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양이 목자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양이 목자를 무시하고 있는데에도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려주고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의 삶의 기준은 삭군처럼 삭시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처럼,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나는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할 율법이 그 선한 목자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길을 가다가 나에게 나의 삶을 요구하든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선한 목자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온전히 알아 그 의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적당히 편한 삶이라고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러한 어느 종교에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레위인과 제사장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위험하면 우선 피하고 봐야지. 내가 우선 살아야 다른 중요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을 위하여서 죽는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계산 속의 조건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한 생명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샤론의 꽃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샤론의 수선화라고 아가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기에 나오는 샤론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48km 정도 되는 그런 평야라고 합니다. 근데 샤론 왠지 좀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요즘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맛있는 이스라엘 오렌지가 여기서 많이 요즘에 재배된다고 하는데 이 아가서 2장 1절이 기록될 그 당시에 샤론은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샤론이라는 단어의 뜻도 숲이 우거진 지역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곳의 흙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붉은색 모래로 이루어져서 배수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습지대가 대부분이었고 습지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꽃이 피어나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야생 그런 수풀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도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샤론의 꽃이란 온실 속의 화초와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꽃들과 아름답게 장단을 이루어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가꾸어진 정원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곳에서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피어나는 꽃이 바로 샤론의 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우리가 샤론의 꽃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찬송을 하느냐? 물론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만한 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주는 사람도 인정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험악한 땅, 생명을 기대하기는커녕 인정받기도 힘들고 무시당하고 핍박과 조롱받기에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는 샤론의 꽃처럼 피어나셨습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마음, 아무런 생명조차, 아무런 물기조차 기대하기 힘든 그 메마른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뿌리를 내리시고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샤론의 꽃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땅에 오셨고 사마리아 같은 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조건을 생각한다면 결코 피울 수 없는 꽃이 샤론의 꽃입니다. 그 샤론의 꽃에서 퍼져나오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대하며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바로 이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상황과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퍼져나가야 되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맡아야 될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진한 향수는 꽃이 그 모습을 유지할 때가 아니라 꽃이 짓이겨져 있을 때에 귀한 향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내 삶이 짓이겨졌다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샤론의 꽃 예수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삶이, 그분의 삶이 짓이겨졌을 때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짓이겨져 있을 때에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로 만족하며 편안한 삶 속에 만족을 누리며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샤론의 꽃처럼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지 않을지라도,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묵묵히 자라 꽃을 피워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겉은 멀쩡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겐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취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은 거룩한 척하지만 내가 그동안 모른 척하며 피워왔던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메마른 나의 심령에 샤론의 꽃으로 피어나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새롭게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러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답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땅과 같은 자입니다. 아버지, 메마른 말대기와 같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따지면서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대로, 예수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 한번 풍기며 누군가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그들의 삶에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아버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한 채에, 겉만 멀쩡한 채에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느라 지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샤론의 꽃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풍겨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하나도의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짓이겨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척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운 세상 담대하게 승리하며 또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주일예배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나 듀엣, 중창 모두 가능하고 영상 촬영은 10월 10일과 17일에 있는데요. 특송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 부장님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찬양으로 더욱 풍성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이동희 홍은진 성도님의 결혼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5시 이곳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4시 정기당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